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사망의 성계와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살아난 자니 살아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를 공평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자녀들아, 너희가 사랑하지 말고 행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신앙의 행동이 있다면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힘드냐면요, 여기 딱 걸려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짐승의 덫과 같은 것입니다. 짐승은 덫에 걸리면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는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이 우리는 늘 자주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 가장 잘하면서 가장 못하는 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밖으로 사랑이 있지만 속으로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밖으로 사랑한다고 웃으면서 속으로는 내가 그를 물어보고 싶은 송곳니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밖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만큼 이중적인 말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좋아한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like, 좋아한다. 그 내가 좋아한다는 말은 싫은 감정이 있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단어는, 이 사랑은 좋아한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죽는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널 위해 죽는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어떤 단어도 모두가 다 이 아가페란 단어로 사용합니다. 아가페. 사랑에 네 가지가 있죠. 에로스, 스톨케, 필리어, 그 다음에 아가페입니다. 이 그리스를 만들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리스어가 만들어졌는데, 아가페란 단어는 죽은 글자입니다. 왜? 써먹지 못한 거예요. 이 아가페란 단어는 무조건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게 아가페거든요. 세상에 무조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아무리 줘도 모자란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그러니까 성경에 한 서너 군데 있습니다. 아가페란 단어 아닌 필리오의 사랑.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하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필리오를 썼습니다. 주님,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대부분 세 번 다 이 베드로 사도가 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배신했잖아요. 주님이 그에게 물었을 때 아가페입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하니까. 주님이
위기에 몰려 있어요. 자기를 죽어야지 그게 아가페가 되지. 안 죽었는데 무슨 아가페가 됩니까? 그래서 내가 날 사랑하냐? 네,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아가페가 못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키워드를 주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사랑의 방과 천사의 말,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뭐 여러분 지응을 두드린다든가 북을 친다든가 하면 소리가 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가지고 뭐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언한 능히 있어 내가 예언한 능히 있어 모든 비밀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능력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구제를 다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잊었어요. 근데 속은 사랑이 없어요.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지라도 이 불살한다는 말은요, 자기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 앞에 가서 드러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옛날에 그 청계피복노조의 뭐 전태일군 같은 경우는 노동자 임금 문제 때문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요, 영심으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아닌 이방 종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말이죠, 베트남 같은 경우도 그런 있었고, 그 불에 자기 몸을 태워서 죽이지 않습니까? 불에 태워 죽일 때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내가 늘 사랑한다고 태워 죽이겠습니까? 자기가 불에 태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분함을 가지고 마지막 영으로 반짝 고통받다가 죽는 거죠. 끝까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인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자기 몸에 불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남이 던지면 몰라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는데요,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요, 정말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사랑을 못 받아요. 제가요, 아홉가 나무씩 안녕하세요라는 풀을 봅니다. 풀을 보는데 그 보면 한 분씩은 이건 봐야 된다고 생각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전번에 한 번 보니까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가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엄마는 죽으라고 나가서 이래가지고 이 자녀 뒷바라지 않는데 막노동을 뭐 하는 거죠. 그냥 엄마가 막 탈진될 정도로 하는데 이 딸은 적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가지고 살은 이렇게 쪄가지고 그 있는 사람들이 전부 혀를 내둘렀어요. 엄마가 불쌍하지 않냐? 불쌍하대요. 근데 왜 엄마를 그렇게 돈 다 쓰면 소액 결제해가지고 엄마를 그렇게 괴롭히고 한다니까. 답이 간단합니다. 엄마니까. 엄마니까.
엄마니까 소액결제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는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딸이 막 노트북도 막 사고 싶은 대로 막 좋은 거 사가지고, 야, 제가 그걸 보니까요, 연예인들이 근데 나도요, 그냥 브라운관이 아니었으면 그냥 그대로 봐라 한 대 치어 박았으면 좋겠단 말이죠. 근데 좀 있다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 애가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가 이 애를 확 바꿔놓아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집이 갓난데 얘는 외로워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병이 들었어요. 근데 엄마 보고 병원에 한번 가자. 그게 세상에 사람 먹고 살 게 없는데 무슨 강아지가 있고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어요.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애가 그때부터요, 사실은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정상적인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욕할까 못 됩니다. 누구든지요. 그가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그러면 더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 여의도 광장을 질주해가지고 22명의 사람을 무조건 죽였어요. 차로. 21살 되는 청년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마지막 사형수예요. 지금도 선고 나지만 우리나라 사형 안 시킵니다. 왜 이 청년이 그랬냐? 자기 엄마에 대한 분노입니다. 엄마가 병이 있어요. 몸이 시력이 안 좋은데 자녀들 두고 엄마가 약간 눈에 시력이 안 좋은 엄마가 나가버렸어요. 얘가 어느 직장 가도 한 달을 못 버티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았어. 근데 어느 날 여의도 광장에 오니까요, 엄마 손잡고 애들이 노는 거 보니까요, 자기는 엄마가 없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산다. 어느 직장 가도 봐준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복수하고 죽겠다고 차를 몰고 그냥 여의도 광장에 대학친 대로 22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이 이 죄를 만든 것이다. 엄마가 애들 두고 다 행제가 불법에 다 흩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면 누군가 끌어안아 줬다면 이 청년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직장 가면 눈이 나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한 달을 못 버티는 겁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이 있죠. 우리는요, 단편만 보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흉보고합니다. 우리가 끝나야 됩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이 프로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이요,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에도 다 상처가 있더라고요. 상처가. 누군가가 끌어줬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데 거의 그게 와가지고 치료받는 거예요. 왜? 나중에는 이제 이 연예인들이 막 그 사람 보고 막 또 그 얘기 듣고 나서 위로해 격려해잖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경상을 입고 온 사람을 중상을 만들고 중상을 입은 사람을 사망시키는 거예요. 그걸 안아줘야 되는데, 남편이 되게 힘들어하면요, 직장에서 시달려 온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세상은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난 너희를 다 용서한다는 겁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도 그 내막을 싹 열어보면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어려서 입었던 상처든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를 끌어안주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볼 때 때때로 저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상처입은 분들이 많구나 생각합니다. 그걸 교회에서 끌어안아줘야 돼요.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이해하려면 네가 사랑을 해봐라는 거예요. 뭘 해봐라고요? 사랑을 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게 힘들죠?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끌어안아 줬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김정은이도 끌어안아 주실 분이에요. 주님이 끌어안아 주지 못할 이상의 죄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형제들아 세상에 늘 미워하지 이상이지 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성계에 생명을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이 머물러 있느니라. 이 사망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산난 자니 산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버린다는 것은 죽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죠. 우리는 참는다는 단계를 넘어섰어요. 죽어야. 참는다는 단계는 내가 참는 한계가 오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러 빚진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국교회는 목사인 저부터 좀 특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군지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오면 그래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러지 못함을 저는 고백합니다. 솔직히.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성도들, 내 동료 목사님들 앞에서 뭐 멋진 목사처럼 보이고 뭐 신학생들 앞에서 멋지게 막 강의하는 모습 아니고요. 우리 성도 앞에서 내가 쓰는 단어 하나, 내 아내 앞에서, 내 자녀 앞에서 난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부족해도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의 한계거든요. 사모가 부족해도, 우리 구역장들은 부족해도, 우리 집사님 부족해도, 초신자가 부족해도 여러분, 교회는 좀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싫은 사람은 바로 우리 안의 모습이에요. 남편, 어쩌면은 가장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남이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거창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요. 가족 간의 잔잔한 사랑은 약합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교회도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끌어안아 줘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재미있게 알콩달콩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이 교회는 그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가 되려면 죄송합니다. 제가 특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건 다 위장된 겁니다. 마음껏 자기 연약함도 털어놓고, 그리고 그걸 보듬어 줄 수 있고, 세상은 안 돼요. 세상은 그것이요, 약점이 되고 흉이 되고 하지만 교회는 그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우물가 여인, 남편을 바꾸고 살았지만 그 교회는 끌어안아줘야 돼요. 교회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앞으로 정말 좋은 목사가 되려고 늘 저는 결심하지만 수도 없이 무너져요. 좋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죠.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랑할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예,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에요. 아무리 내가 부족해도요, 주님이 날 품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 못 받을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령을 거역한다 이것은요, 끝까지 주를 믿지 않는 것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라도 내가 사람 죽였어, 뭐 뻔뻔하지만 주님 앞에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그걸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용서 못 받는 죄가 성경에 있습니까? 용서받고 자기 마음대로 갔죠. 가인이 죄 짓고 난 다음에도 주님이 그를 품어줬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멋진 모습이 아니고 내 내면 세계 속에서 진실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날카로움을 품어주기 위해서 내가 베이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의 가시 같은 부분을 품어주다 보니까 내가 가시에 찔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품어줘야 합니다. 위로해 줘야 됩니다. 용기를 줘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절망한 한 사람이 힘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손 못 잡고 용기를 주면, 남편에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좀 약간 부족한 행동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다 이게 품어줘야 돼요. 우리가요, 비난의 화살은 화살통에 가득합니다. 항상 내어서 쏴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더러운 것을 닦아줄 수 있는 걸레는 부족합니다. 닦아줘야 됩니다. 코 올리면 닦아줘야 되고, 때가 묻었으면 닦아줘야 되고, 변을 받다가 변을 닦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변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여러분이 치료가 됩니다. 사랑은 남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치료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남을 참 판단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태극기 집회, 우리는 분노해서 가면 아무 의미가 없죠. 오늘도 태극기 집회, 우리 성도 가운데 가고 싶은 분이 연세가 많으시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가시는 분이 한두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노로 가는 거 가면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북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좌도 사랑하고, 우도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곳에요, 비판과 정죄의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는 따뜻한 안아줄 수 있는 팔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더러움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너들들에게 걸레가 될 만큼 닦아줘야 됩니다. 멋진 칼을 갖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너들너들한 걸레라도, 때가 못 듣더라도
내가 딱 가지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세상,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평화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